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첫 부분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에베소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장 내용을 보면 바울은요, 그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펼쳐나갈 때가 정말 어려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이제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서 자기의 목이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나날이 힘들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그 도시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무역이 발달,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그 무역이 발달하는 가운데 쾌락이 넘치는 곳, 탐욕이 넘치는 곳이에요. 가장 큰 아데미 신을 비롯해서 50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마술책과 부적이 하나씩은 있는 넘쳐나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선교를 펼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와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떠나온 거예요. 떠나온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와 식구들을 향한 그 염려함이 없었겠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힘과 그리고 위로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장 첫 부분을 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이 한간에 담겨 있는 바울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이제 그 복들을 세워보길 원한다. 나도 지금 감옥 안에서 그 구원의 보따리에서 선물 하나를 꺼내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길 원한다. 바울의 외침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바울과 에베소에 비해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이제 영적 전쟁터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이 말씀,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그런 정말 멋진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정말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그리고 위로가 될 것이에요. 저에게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요, 이제 바울이 구원의 그 보따리에서, 그 선물 패키지에서 꺼낸 5번째 내용물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이 5번째 선물이 담겨 있는데, 자,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기업을 소유로 바꾸시면 돼요. portion 아니면 possession, 소유로 바꾸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되었다는 이 동사가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이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되었다라는 단어 원래 무슨 뜻이냐? 제비 뽑기를 해서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비 뽑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성경상에서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얘기해요. 이 잠언 16장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어요? 제비 뽑기로 나눠줍니다. 제비 뽑기로.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나눠줬으면 분명히 불평이 나옵니다. 분명히 불평이 나와요. 하지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이제 12사도 중에 누가 죽었어요? 누가 떠났어요? 가룟 유다가 떠났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회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보 둘을 뽑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뭐예요? 제비 뽑기 합니다. 그게 바로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제비 뽑기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제비 뽑기라는 단어가 여기 없느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 뽑기라는 말을 다시 번역하지 않아도 이 말씀 속에 충분히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사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린 다 알죠,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이잖아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자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 어쩌면 좀 불편합니다. 뭔가 속박과 구속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과연 좋은 것일까? 속박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영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자.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의 소유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노래를,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 모세가 부른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분깃이라,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깃, 기업, 소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바울이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사건, 정말 수두룩한 그 풍성한 사건 가운데서 딱 하나만 우리가 골라서 보길 원합니다. 홍해 기적입니다. 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신,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잠깐 지도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하나를 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굴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가장 좋은 통로는 지금 그린 칼라로 되어 있죠. 그 그린 칼라 포인트가 되나요? 예, 그린 칼라의 그 루트를 통해서 가면 제일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자, 그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왜? 거기 누가 살아요? 블레셋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 백성들이 그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막으셨다라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만나주셨죠?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죠?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에서 만나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곳이다. 이 호렙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1차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고 그리고 이 신의 산인 거예요. 호렙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동그라미 쳐는 그 에담죠. 그러니까 그 신의 산으로 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끌고 에담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이제 제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화살표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곳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지도상으로 보면 쭉 밑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이제 신의 산에 쉽게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돌리셨어요? 믹돌이라고 해요. 그 동그라미 쳐놨죠? 에담에서 믹돌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애굽의 땅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다시 쫓아오게 할 텐데 내가 애굽의 군대를 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로 애굽의 바로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헤매는 것처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어때요? 지금 도끼가 잔뜩 올라 있죠?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습니다. 장자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도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완승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가 둘로 갈라지고 그 쪼개진 그 가운데 그 밑바닥을 건너서 달려서 이제 그곳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누가 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제 그 바다를 건너 나와서, 그리고 물 위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애굽의 군대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자기들을 소유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찬양,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이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멋진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건들은 이 홍해의 기적뿐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들로 구약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신 시작하신 이 은혜의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로마서 8장에서 잘 정리해놨어요. 제가 로마서 8장을 가만히 묵상하고, 요즘 새벽 예배 때 8장을 지금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울은 7가지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 7가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에요. 정죄함 당하지 않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화라고 하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양자이긴 하지만, 입양 어답티드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5번째,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모든 걸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6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을 반드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7번 무한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7가지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또 앞으로도 어떻게 똑같은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어서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은 짧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3,000명이었죠. 그리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 리더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공회원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아주 협박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바울과 요한은요, 이제 풀려나서 이제 교회 식구들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교회 리더들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행위가 권능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절대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행위도 도구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냥 이게 그 원문대로 놓고 보면 그들의 믿음이 정말 마음에 상처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수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도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방해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정말 성도라면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라노의 성도님들은 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요, 믿고요. 그런 가운데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헤아려보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계획에 동참하시고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영하시는 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을 읽었지만 그래요.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리는 복이 어떤 복들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지금 현재도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잊어버렸던 것들은 다시 찾으면 돼요. 잃었던 것들은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삶을 세우는 그런 기도를 통해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원하고요. 그런 가운데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두라노 침례교회를 헌신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수의 손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치료의 광선 속에서 육신적인 치유함을 받고요. 우리 장인규 집사님, 이행순 집사님
그리고 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총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뜨겁게 우리 한번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바울처럼 찬송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힘이 넘치는, 믿음이 넘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걸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모든 식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진 모든 걸 바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육신적으로 어려워하는 백성들, 우리 장임 집사님, 우리 이행신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안수하시고 치료를 쓰시는 가운데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각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다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 거행할 때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11월 첫 주가 되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손에 든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피와 육신을 상징하는데, 아버지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수평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식이 정말 변화를 낳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잠깐 좀 이따가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드리지만 정말 이 시간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생생하게 우리의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과정이 쉬웠습니까? 한강에서 떨어지면 되는 죽음이었습니까? 약 먹고 그냥 숨이 멎는 그런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피가 튀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또 물까지 흘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피와 그리고 그 육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이의 장벽을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 귀한 회복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귀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그렇게 사용하는, 의미 있게 사용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그 하나씩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성찬에 쓰일 이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들어가 자리에 앉으신 후에 그리고 그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자리부터 나오셔서 이제 우리 성찬 빵과 포도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자리에 돌아가셨으면 그래요. 잠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받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떡을 이제 먹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하는 중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또 결단을 통해서 한 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11월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8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믿음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백성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며 또한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달을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이루지 못한 일이 없도록,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의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두란노의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코비드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위드 코로나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모일 때는 항상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볼까요? 네.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21일 날 있습니다. 그 주일날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날은 우리가 EM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래서 EM이 주관해서 찬양, 설교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을 다 이제 EM 주관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M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실질적으로 EM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실감나게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일정만 좀 확인하겠다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오후에 일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중이나 다음 주일부터 아마 준비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나눠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가 나눠서 물론 주관은 여선교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이제 각자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맡아서 우리가 만찬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긍휼 사역을 우리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네 군데의 선교지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헌금을 이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헌금을 드릴 때는 그 봉투에 선교지 긍휼 사역이라고 적고 내주시면 모든 금액을 우리가 정한 그 선교 그 예산과 함께 합해서 그곳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반기에 보내드린 그 헌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서 정말 그 교회마다 참 감사가 넘쳤다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오늘 11월 생일자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이현숙 사모,
정기섭 집사님, 최민원 집사님, 허연한 권사님, 우리 케이크를 놓고 축하는 못 드리지만 그래요. 저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없으시죠? 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우리 축도로 우리 박상현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라면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어떤 곳에 있든지 꼭 다음 주에는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출단분들 또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